됩니다. 예. 오늘은 성화 파트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번 주 성화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화에 대한 설교는 짧으면 한 주, 길면 한 2주 하겠다고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준비를 해보니까 이야기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한 3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하고 또 이제 돌아오는 제가 또 설교할 기회가 오면은 그때 좀 성화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에게 아주 좀 쉬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바라는 삶은 의인으로서의 삶일까요? 아니면 죄인으로서의 삶일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의인이 된 성도의 삶이 바라는 삶은 의인으로서의 삶입니까? 죄인으로서의 삶입니까? 예, 그렇죠. 의인으로서의 삶을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삶에는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성심껏 섬기는 효자, 효녀들이 있고요. 또한 드러나지 않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는요, 그냥 성품이 너무 착해. 얘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부드럽게 다 사람을 대할 것 같아. 이러한 선한 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선인이라고 부르긴 하죠. 하지만 의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의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의의 기준은 도덕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 죄가 하나도 없다면 의인인 거고, 효자이지만 인성이 좋지만 후원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도덕적으로 이상한 죄인, 그리고 착한 죄인,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 안에서 도덕적으로 좀 더 탁월하냐, 도덕적으로 좀 더 탁월하지 않냐의 차이인 거지, 인간은 그냥 다 죄인인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에서요, 인간을 어떠한 상태라고 딱 이렇게 진단을 내리냐면은 인간은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책과 죄의 오염, 약간 좀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 이게 바로 죄책에 놓인 인간의 상태예요. 그럼 오염은 무엇이냐? 그럼 오염을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신학적인 용어라 좀 낯설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염의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적 부패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완전히 죽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 부패예요. 그럼 이제 전적 무능은 무엇이냐? 전적 무능은 완전히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염은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죄책은 무엇입니까? 죄책은 하나님께 정죄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 오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없는 상태. 이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제가 왜 굳이 이 시간에 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요.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배웠죠? 저번 주에 칭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칭의로 말미암아요. 우리는요 이제 죄책에서 건진받았어요.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죄를 져도 되는 자유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죄도 받지 않고 형벌도 받지 않고 또한 인간으로서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이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하다. 주 앞에서 신분적으로 의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책이 끝났어요. 남은 건 뭐죠? 오염이 남았죠. 오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럼 이것이 깨지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성화.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마음속이라 한거나 할렐루야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바라는 것은요 의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의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도덕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죄인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 살려고 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요. 이게 바로 성화되어지는 의인의 삶인 거예요. 의인의 삶.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성도는 거룩한 자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죠. 근데 목사님, 그 삶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말하지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러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성도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는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그래서요 죄는요 이 성도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배권은 사라졌지만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야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소욕, 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 소욕이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흔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약간 이거를 좀 이미지로 좀 이야기해 보면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전에는요 강도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 경찰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가 잡혀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강도가 경찰로 인해서 잡혔지만 이 강도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난리 부르스를 칠 거야. 잡혔어. 잡혔는데 사단이 이러는 거야. 잡혔으니까 끝난 거 같지? 야, 너 두고 봐. 너 나오면 내가 죽여버린다. 소리 지르고 때리는 모션을 취하고 발길질하고 이러한 삶이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즉, 신분의 변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갈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세상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나타날 때. 이 죽은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반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러한 부분을요,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 성경에 나타난 원리, 이러한 것을 넘어서 저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제 삶을 보면요, 너무나 더러워요, 진짜. 행동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잠깐 버티면요, 여러분들에게 안 들킬 수 있어요. 근데요, 저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요, 정말 이거는 쓰레기, 똥, 이 표현으로 안 돼요. 그냥 최악이에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삶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화도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얻게 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도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면 칭의, 성화, 양자됨, 영화,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이 믿음이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 거짓된 복음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화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거룩의 근원이 되세요. 모든 능력이 되세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생각, 주를 향한 행동,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믿을 때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얻게 되고 그분의 행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큰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은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 이 타번역본에 보면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할은 뭐냐?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고 했죠. 이 근원은요,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그 우체부처럼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막 교회에 가고 싶다, 주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생각, 그리고 실제로 생각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간 행동,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요. 뭔가 조금만 잘하면은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결정적이면서도 점진적인 성화를 믿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되고요. 이게 결정적인 거고, 점진적인 건 뭐냐면은 이 상태가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점점 자라가는 자임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않아? 나 예배에 열심히 나올게. 그럼 이거는요, 가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 성도는요, 나 이제 신분이 변했어, 끝이야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었어. 나는 그러므로 이제 더욱더 주를 위해 살 거야.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성도. 예.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 가운데
협력을 하기보다는 협력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참여한 자가 된 거죠. 참여한 자.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화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계속해서 이 성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 거죠. 예. 자. 그럼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우울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좀 밝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권세가 진짜 무기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죄의 유혹이 오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였어요. 아유, 그래, 죽여라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먹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점점 확대시켰죠.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가 너무 커서 죄의 능력이 점점 누그러지는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와요. 하던지 말던지. 난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주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격도 안 해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야,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 이 정도 죄의 유혹 가지고는 얘를 못 넘어뜨리겠는데? 하고 완전 소멸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이 죄 가운데 반복되는 이 싸움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는 현상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의 마음이 정말 너무 더럽다고, 너무 최악이라고. 여러분, 저의 마음은요, 여전히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여줄 수가 없죠. 근데 너무 더러워서 보여줄 수 없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게 보여줄 수 없죠. 너무 더럽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나지 않는 성화 가운데 우리가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은 최악이지만 내가 언제 이렇게 더 주를 닮아가는 자가 되었지? 야, 이거 은혜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가 결국에 세상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너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너 진짜 선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진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화는요, 점점 이 시대 가운데 낯선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칭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나 이제 신분 변화되었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땡 됐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구원의 삶입니다. 진짜 참된 성도는요, 칭의된 자로서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적극적으로 싸우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승리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